자, 오늘 또 뭐 한다고 그럽니까?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그 고등부 아이 1학년들이 올라오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롭네요. 예, 굉장히 새롭고 그 예전에 꼭 만났던 아이들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과 예, 그런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 뭐 한국 사람과 청소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네, 목사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기다림이 힘든 게 뭐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의 기다림이 힘든 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보면요,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기다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우리 고등학생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저 둘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저보다 늦게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먼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먼저 하는데 왜 저분들이 먼저 밥을 먹는 거야? 단지 3분도 못 기다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야, 기다림이 진짜 힘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택배를 시키면 택배가 빨리 오면 좋은데 늦게 오면 어떻습니까? 그 늦게 오는 것 때문에 굉장한 짜증을 내면서 막 안 오면 전화해가지고 왜 택배가 배송이 안 되냐고 막 그런 기다림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또 요즘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는 것도 기다림도 힘들고, 그 다음에 우리 고3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했지만 그 학생들 아직 시험 결과가 안 나온 학생들은 시험 결과, 그 학교에 대한 입시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 보니까요, 편의점 가서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편의점 가가지고 그 3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냉동식품을 돌려 먹을 때 전자레인지 3분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분 동안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에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잘 익었나 안 익었나.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2분 30초에 꺼내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같이 먹었는데 만두를 먹었는데 만두가 차갑더라고요. 제가 먹으면서 야, 이 만두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다 좀 더 돌려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있어요. 명언이었습니다. 목사님, 만두는 오늘 다 쪄서 나오는 거라고. 먼저 다 쪄진 거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그 차가워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먹는 제 잘 보면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이라는 걸 정말 싫어해요. 기다린 것 자체가 너무 싫어하고 기다린 걸 짜증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지만, 우린 그 빨리 너무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2분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1분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기다림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1분 2분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40년을 기다린 인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40년 등장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뭘 훈련시키는지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에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여러분,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모세 알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성장하죠? 애굽에 성장합니다. 이집트의 왕제로 성장해요. 40년 시간 동안 최고의 학벌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거기서 막 생활해요. 그렇지만 상문에서 이집트 왕제로 성장은 하지만 누구 손에 큽니까? 요게벳의 손에 크는 거예요. 요게벳은 누굽니까? 엄마예요. 네. 이 이집트로 이제 모세가 성장할 때 바로의 딸이 그러죠. 어떻게 하지? 야, 어떻게 키우지? 그때 누나가 나타나가지고 키워야 됩니다 하니까, 누나가 가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가서 빨리 키우면 되겠어. 막 와서 키우고, 그리고 결국은 요게벳 엄마가 와가지고 키우게 되는 거예요. 예. 짧은 스토리를 빨리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실은 이집트 왕자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뭐냐면 히브리 동족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게 있었습니다. 누가? 이 바로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보고 모세가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자, 이 죽임을 통해서 사실은 이 죽였다는 것을 이 바로 왕이 듣게 됩니다. 들었을 때 바로 왕의 반응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짜증이 나죠. 자,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잠깐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뭐하려 하였다? 죽이려 하였다. 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바로 왕 입장에서는 이집트의 왕제로 키웠어요.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먹이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어때요? 자기 동족,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뭐 한 거야? 죽인 거잖아. 죽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화가 확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바로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얘를 키워줬더니만
얘의 마음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구나. 얘는 정말 배은망덕 아니구나. 나를 배신한 애구나 라고 마음이 확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니라. 미디안 광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7사람 한 명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자잖아요. 내가 그 나라의 왕자인데 그냥 그 권력으로 한 명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죽였을 때 바로 화를 확 냈다. 그럼 찾아가가지고 왕이여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저를 그냥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죠?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 기록했어요. 도대체 모세가 왜 그렇게 떠나갔을까? 우리 히브리서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자,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했다? 거절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의 이집트의 왕으로 그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결단한 거였어요. 결단하고 떠나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그냥 그 이집트의 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 왕자로 살아가지 않겠다. 왜? 난 히브리인이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가가지고 그들 앞에서 빌빌거리고 그들 앞에서 손 내밀지 않겠다. 라는 사실 이게 모세의 뭐였다?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본문 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우선 빨리 말했는데 본문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사실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바로 왕에서 그 애굽 생활에 40년이 있었고 또 40년 후에 미디안 광야에 떠났고 40년 지나고 모세가 80대 되던 해에 있었던 일이 오늘 등장한 시간입니다. 이걸 설명해주고자 장황하게 좀 빨리 말았어요. 자, 40년이 지나고 40년 동안 80대가 되는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찾지 않습니다. 모세를 찾지 않아요. 40년 동안 모세를 방황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3장 1절. 자, 3장 1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지금 뭐하고 있었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뭐하고 있었다? 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요. 자, 3장 4절 5절인가요? 3, 4절인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80년 동안 80살 되기 전까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8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그때 당시 뭐 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장 7절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은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말씀 띄워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였다?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였다? 들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내가 뭐였다? 알았다.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80대 되는 이 시간까지 40년 시간 동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모른 척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분명히 뭡니까? 그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실까 안 보고 계실까?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 소리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도대체 알고는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제 좀 가봐야 될 것 같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때 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 내가 다라고 내가 너를 이제는 보낼 거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라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라고 말합니까? 80세예요. 80세면 할아버지예요. 그러지 않나요? 제가 내년에 이제 40이더라고요. 이 부록의 40인데 어제 오늘 아까 교사님 이런 말씀하시던데 제가 올해 부록의 40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내년에 부록의 40입니다. 네, 제가 지금 보면 지금 좀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 비하면 혈기왕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돌멩이를 예전에는 여러분처럼 돌멩이를 씹어먹으면 소화했는데 지금 돌멩이를 씹어먹으면 배가 아파요. 네. 그러긴 해요, 저도. 그렇지만 생각해봐요. 내가 80대 됐어. 지팡이 고 와가지고 아이고 나도 돌멩이를 내가 씹어먹었는데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려면 차라리 40세에 40살에 그냥 혈기왕성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가가지고 출애굽시켜라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모세를 80세에 부른 거예요. 80세에 불렀어. 하나님 도대체 이 40년 동안 모세가 80이 될 동안 하나님 뭐 하셨을까? 왜 도대체 모세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나님은요 사실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냐면 모세는 40년의 시간 동안 어느 문화에서 성장했죠? 이집트 문화에 성장했어요. 최고의 학벌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떠나기 전에 애굽 사람 죽입니다. 자기 혈기도 왕성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치게 합니다. 한마디로 왕자에서 이제는 뭘 치는 거야? 양을 치는 거야. 양을 치는데 자기 양도 아니야. 누구 양이야? 장인의 양이야. 그리고 그 장인의 양을 칠 때 똥도 치웠겠지. 광야에 생활했겠지. 그러면서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40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배웠던 이 모세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우리 삶 가운데 기다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력만 좋으면 사용해요. 실력만 괜찮으면 사용합니다. 인격이 좀 거시기 해도 실력만 괜찮으면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성격이 좀 더러워도 실력만 괜찮으면 사용하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원하셨냐면 너의 그 개똥 철학을 내려놓으라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던 철학을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나만의 철학이 있고 나만의 고집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나만의 고집과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걸 내려놓을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또 사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좀 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볼게요. 목사님이 보니까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제가 최근에 김치찌개 먹으러 한번 갔어요. 사실은 김치찌개 먹으러 갔는데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느꼈어요. 와,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날 수 있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장사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김치찌개 진짜 맛있네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주셔서 고맙다고. 진짜 맛있는 혹시 비법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비법 많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TV 보면 막 달인 나오잖아요. 생활의 달인 보면 막 그 초밥의 달인 보면 초밥 한 번 만들려고 막 엄청 많은 시간을 막 투자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명언이었습니다. 뭐 비법이 있죠. 비법은 김치가 맛있으면 된다고. 굉장히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저는 김치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재료를 넣고 뭐 해가지고 뭐 육수를 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맛있습니다 말할 줄 알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김치가 맛있으면 김치찌개는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김치찌개 끓이면 맛있나요? 네, 맛있으면 김치가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잘 끓인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거는. 아무튼 김치찌개를 끓이면 김치가 맛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김치만 맛있으면 되는 거네 물어보니까,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뭘 모르네. 김치가 맛있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해 물어보니까, 일단은 배추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우리는 배추를 직접 담근다고. 아 그러시냐고. 배추를 직접 담그는데 가가지고 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갖고 와가지고 배추 씻고 자르고 소금에 절인대요.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랬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던 말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금에 잘 절여야지 배추가 맛있다는 거예요. 강원사님 맞습니까? 아닌가요? 나름 강명숙 권사님 김치를 진짜 잘 담그시더라고요. 김장김치. 혹시 아니 말하지 마세요. 네. 저만 말할게요. 보니까 배추를 소금에 잘 절이고 그때 배추가 숨이 잘 죽어야지 간이 잘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숨을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죽이고 나서 거기다가 양념을 넣고 양념해서 막 버무리고 그리고 나서 또 장독대에다 묻어놨다가 추위와 더위를 겪고 나서 그게 몇 년 지나놔야지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혹시 김치 한 포기 살 수 있냐 물어봤어요. 안 된대요. 못 준대요. 그냥 김치찌개 와서 사 먹으라고. 그래서 치사하다고 속으로 안 먹을래요? 저도 말고 왔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왜 이 말한 줄 아십니까? 분명히 그 김치찌개를 끓일 때 맛있는 건 김치가 맛있어야 되는데 그 김치가 맛있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소금에 배추가 완벽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김치가 맛있어진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자꾸 우리의 것을 하나씩 빼가시는 거예요. 너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너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철학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다음 세대에게 진짜 명언 같은 설교를 딱 합니다. 명언 같은 설교. 자, 우리 신명기 8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음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다 너를 뭐 하신다?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하시려고?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림 통해서 경험한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 저를 방관하셨습니까? 왜 저를 모른 척 하셨습니까? 모세 사실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하게 하신다?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마침내 그 은혜를 허락하려고 하시는 거야. 마침내 여러분이 뭘 하신다고요? 복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뭐 한 자십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다 기다렸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실 거야, 줄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분명히 번성할 거야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그 약속을 받았지만 몇 세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세에 낳아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25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아브라함 어땠을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지. 하나님 무슨 나한테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저에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그렇지만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뭐예요?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마침내 뭐 하신다?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사실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어떻죠? 종생활합니다. 그리고 종생활 때 열심히 살았지만 그는 결국 감옥을 가게 돼요. 그 긴 시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기다림 시간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을 항상 허락하신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기다림을 통해서 내 자신의 개똥 철학, 내 자신의 모든 걸 뭐하니까? 내려놓으시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때 그냥 우리를 가만히 방관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가만히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십니까? 너를 시험하고 너를 낮추고 이 기다림 통해서 마침내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의 은혜가 2021년도 여러분들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2021년도에도 분명 여러분 삶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까, 내게 어떤 걸 훈련하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척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을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라요. 자 보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차라리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면, 기약이 있으면. 여러분 군인들이요 힘들어요. 군인들은 진짜 힘든 거 저도 알아요. 왜? 국방부 시계는 안 돌아간다 생각하지만 국방부 시계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군 생활이 진짜 많이 길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합니까? 짧아졌어요. 짧아졌어. 네. 지금 군 생활 18개월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녁을 지금 더 빨리 하더라고요 애들이. 그리고 나와서 애들 얼굴 다 펴있어요. 야 왜 이렇게 저녁 빨리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조기 저녁 했어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휴가를 못 나왔으니까 휴가를 싹 붙여가지고 한 40일 50일 붙여가지고 군대를 50일 빨리 나오는 거야. 50일 빨리 나와가지고 그냥 생활하면서 난 아직 군인이지만 난 사회생활 하는 거야. 진짜 부럽더라고요. 네. 저도 예전에 진짜 그 군대 갈 때 있어요. 이등병의 편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엄청 울었어요. 혼자 그거 부르면서. 여러분 나의 감성을 몰라. 여러분 제가 진짜 기타도 잘 못 쳤지만 그때 그 기타 치면서 그 김광석 씨의 그 이등병의 편지 혼자 부르면서 혼자 엄청 울었어요.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혼자 울면서 부대 들어가가지고 혼자 불치병 쓰면서 끝나고 나면 혼자 그 어디냐 그 정비실에 짱 박혀가지고 그 이등병 편지 보면서 집 떠나와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 제가 병장 때 심심하니까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이등병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두 가지 장난쳤어요. 이등병 옷을 입고 딱 있어요. 가만히. 그리고 저도 딱 각을 잡고 있어요. 그 진짜 나쁜 버릇을 많이 했어요. 장난치기 너무 좋아했어요. 이등병 들어오면 저도 딱 앉아서 일부러 앉아있는데 우리 부대장님도 중대장님도 장난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앉아있으면 제가 먼저 걔보다 하루 빨리 온 것처럼 앉아있고 걔 후임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같이 서가지고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어디서 왔냐? 물어보고 막 둘이 그럼 어디서 왔다 그래요. 막 둘이 각자 있으면서 그러면 부대 안에 이제 막 그 제 후임들이 막 와가지고 야 누구 그러면 제가 이병 손 요셉 막 이러는 거. 그리고 막 장난치고 놀다가 그 애들이 막 저한테 제가 하죠. 좀 괴롭혀 저를. 그러면 둘이 가가지고 야 저 고참내 하루 봤는데 진짜 살은 뒤지져가지고 진짜 짜증난다고 쟤. 아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장난을 쳐요. 그러면 걔가 막 느끼는 거예요. 나도 첫 느낌이 왠지 걔가 너무 싫었다고. 걔 너무 싫었다고 걔가. 너무 싫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대 뭐 이제 그 여러분 군대 가면 다 합니다. 중대장님이 딱 서가지고 훈련해요. 자기 이제 그 뭐냐 신고식 그래요. 충성 뭐 이병 누구누구는 몇 월 며칠부로 이 부대 명 뭐 지원을 명 받아 위에 충성합니다. 충성하거든요. 근데 저도 하고 걔도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병장이잖아요. 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를 철석같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동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짱 막혀가지고 막 이제 그 신고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아이한테 하는 말이 정비실 데리고 가자. 라면 먹자. 그래서 라면만 먹어요. 그러면 얘가 이래요. 야 지금 우리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아 뭐 어때? 먹어 막 먹어요 둘이. 그리고 먹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그 원래 그 부대 가장 그 선임병은 그 TV 바로 옆에 앉거든요. 그리고 가장 후임병은 총기 바로 옆에 앉아요. 제일 문 옆에. 그리고 가장 큰 선임은 제일 TV 옆에 앉아 TV 본단 말이에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딱 라면 먹고 들어와서 아무렇지게 들어와가지고 TV 옆에 딱 앉았어요. 이름이 모자를 딱 내려놓고 옆에다가. 그러니까 걔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쟤 미친 거 아니냐고. 근데 이제 가면서 제가 이제 옷을 벗고 옆에 놔두고 그냥 누워있었어요. 옆에 누워 TV를 이렇게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걔가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임병이 들어오면서 이제 후임병이 이제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병장님, 손현수 병장님, 그래. 그러면 걔가 이제 팔짝 놀라는 거예요. 대박, 죽었다, 이제. 그리고 제가 그런 장난을 치고 저녁에 걔를 불러요, 또 따로. 일로 와. 너 많이 힘들지? 그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또 불러줘요. 그럼 또 지 혼자 막 울어요, 이제. 네. 근데 지금은
집 떠나 열차 타기 전에 다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저 때는 집 떠나 열차를 타고 진짜 갔는데 지금 애들은 집을 떠나서 열차를 타고 다시 집으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 사실은 군 생활이 힘듭니다. 근데 요즘에 군 생활은 힘들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이 이 말을 하냐면 저는 군 생활이 시간이 진짜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군 생활은 시간이 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언제 전역한다는 그 날짜가 있어요, 사실은.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래도 가고 기다리는 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막 힘들지만 미치도록 힘들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 이번 지나면 난 며칠 날 전역하니까 며칠 남았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기약 없는 기다림 있잖아. 기약 없는 기다림. 사실 여러분, 이 코로나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코로나 너무 힘들어요. 사실 치료제 분명히 개발된다고 말은 했어. 백신 나왔다고 말했어. 그런데 지금 백신이 개발된 것 같은데 치료제 분명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피부에 지금 와닿아 안 나다? 안 하다. 그리고 자꾸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부에서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2주간 더 연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기다림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마음을 지금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말씀. 자, 시편 6장 6편 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13편 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또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자, 그리고 35편 1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어느 때까지 강망하시나이까. 또 말했어요. 자, 그리고 90편 1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나이까. 계속 말하잖아.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애타도록 기다리는데 주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사실 똥줄 타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에게 이런 말 했어요. 이제 대학을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지금. 결국은 합격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합격했는데 걔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너 진짜 똥줄 타지 않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칠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 수시 결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학을 다 떨어졌거든요. 쓴 대학이 다 상향 지원이었어. 다 떨어졌어, 대학은. 딱 한 군데 붙었는데 그것도 거의 꼴등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물어보니까 내신 몇 점이었대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내신을. 그런데 내신이 진짜 낮은 점도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 점수가 그 아이인 줄 알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 혹시 내신이 이 정도야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했죠. 진짜 꼴등 들어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어요. 떨어졌네? 합격을 첫 번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비 4번이 됐어요. 네, 예비 4번. 그리고 제가 작년 또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비 1번만 들어간 거예요. 1번만 들어갔어. 그러니까 4번이면 가망이 없어요. 근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어떠냐? 그러니까 목사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막 손발이 떨리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뒤에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네. 내가 볼 때 꼴등으로 들어갔어요. 그치, 윤서야? 네. 네, 꼴등으로 들어가. 그치만 그래도 합격은 했어요. 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수두룩 복잡합니다, 지금. 네. 우리 나연이도요, 떨어졌어, 학교를.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또. 네. 그리고 우리 스텝 중에도 한 명 있더라고요. 신승현 우리 선생님도 반수했어요, 사실은. 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반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도 마지막에 문을 닫고 들어갔어요. 숙명여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떻게 주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잘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런 정말 사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우리는 진짜 힘들게 합니다. 진짜 힘들게 사실은. 그런데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국리를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만 기다리는 것 같지만 주님도 변함없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십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길 난 원하는데 네가 아직 그런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은혜를 못 주고 있어. 난 네가 만들어질 때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기다린다 지금. 너도 기다리지. 너도 답답하지. 너도 똥줄 타지. 나도 똥줄 타고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뭐 하십니까?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여러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말씀만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내 자신이 뭔가를 해버려요.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를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기다렸어. 그런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사무엘 선지자 그렇잖아. 사울이 사실 사무엘 선지자 기다려야 돼.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먼저 뭘 해버려. 제사를 드려버려. 그리고 전쟁이 망합니다. 네. 딱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난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지금 나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 8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야? 인내로 결실한 자마다 하나님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 삶과 다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십니까? 인내를 성공할 때 네 인생이 뭐한다? 성공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너를 모른다고 방관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뭐한다? 바라보시고 주님도 뭐하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너의 그 인내를 통해서 너의 그 결실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좋은 땅의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내를 성공하면 인생을 뭐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성공하면 우리 인생을 뭐한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에도 분명히 여러분 많은 걸 기다리게 하실 겁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루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하루는 한 달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10년을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내 맡은 자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고등들의 소망이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주님께서 뭐 하실 거니까요? 역사하실 거니까.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씨를 뿌렸을 것이고 그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다음 열매 맺게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뭐다? 씨앗들이라는 거. 기다림을 성공해서 하나님께 인생을 성공하는 우리 고등부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뭐한 자? 속한 자라는 거. 우리는 그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명심하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